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작품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면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태초로 세운 것이고 축복으로 세운 것이고 복주어 세운 것이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가정을 잘 지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리고 풍성한 가정, 믿음의 대가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신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 아래 있으면 자동으로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정이다.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대대로 이어가는 멋진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만든 이 가정을 잘 지켜내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 그때는 가정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가정으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경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잘 경작하고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대를 잇고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는 이 기도의 사역이, 이 영적 사역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로 이어가게 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명문가로 다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대대로 믿음의 대가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세운 이 가정, 하나님이 복 주어서 만든 이 가정, 우리가 복을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자동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큰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축복 아래서 가정을 세웠는데 그 복을 계속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돼요. 부모가 지켜야 할 계명, 자녀가 지켜야 할 계명, 부모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자녀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마땅히 복을 주십니다. 그 가정을 마땅히 세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진 가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 주시기로 한 이 가정, 하나님이 복 주어 세운 이 가정을 멋지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어 세운 가정을 사단이 가장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난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부부싸움이 어디서 일어나요? 가정에서 일어나요. 형제 간의 다툼이 어디서 일어나요? 가정에서 일어나요.
가족이 가장 많이 다투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요, 가정. 밖에 나가서는 안 다투어요. 밖에 가서는 천사처럼 살다가 집에 들어와서 다투는 사람이 많아요. 괜히 집에서 큰 소리 친 사람도 많아요. 집에서는 이게 가려진 것이 없잖아요. 부부간에 연애할 때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싸울 일이 없잖아요. 최상으로 섬기잖아요. 최상으로 남편도 아내 될 사람도 섬기니까 좋은 것만 보이다가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안 맞는 것이 생기죠. 왜 양말을 벗어서 그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냐, 그 다음에 뭐 이게 빨래통에 안 담아 놓냐, 뭐 별의별 작은 사소한 것부터 왜 치약을 밑에서부터 안 짜냐, 중간에서 짜냐, 별의별 걸로 다 다툽니다. 예, 갈등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에요. 사소한 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가장 많이 다투는 곳이 가정이죠. 부모 자식 간에도 속상하고, 예, 형제 간에도 속상하고. 어떻게 양성호이는 집에서 시은이하고 다투 봤어요? 봐봐. 밖에서는 안 다투는데 집에서는 다투거든요. 다 형제들 간에 다투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집이 사단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의 최전방과 같은 것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야 돼. 영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요즘 가정들이 막 무너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예요. 왜? 사단의 역사가 그만큼 강력하게 일어나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아름다운 가정들이 지금 이혼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부부간에 깨지고, 부모 자식 간에 깨지고, 엄청나게 무너지고 깨지고 있어요. 왜요? 원인은 뭐겠어요? 사단의 역사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법칙 안에 거하면 가정이 문제가 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으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기하고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가정이 사단의 지금 아주 공격 대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무너져요.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가정들도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지키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 꼭 가정에서 부부간에 레스토랑에 며칠마다 가야 되고, 또 선물을 해야 되고, 편지를 써야 되고, 우리는 그런 사역은 잘 못해요. 미안하지만 저는 그런 사역은 잘 못하고 영적 사역으로 기도하고,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막고, 성령 충만하고, 성도들이 말씀 안에, 가족들이 말씀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가는 겁니다. 레스토랑에 가서 멋지게 데이트 안 해도 기도하여서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그것이 더 가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레스토랑 가서 칼질할 때는 좋지만 집에 와서 또 삐지면 뭐하냐 이 말이야. 아무 의미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단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가정을 지켜내야 돼요. 그런 사역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의 역사가 가정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들의 믿음의 대가 막 끊어지고 있잖아요. 미전도 종족이 되어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 없잖아요. 다 세상에 나가 있잖아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알고 우리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고 가정을 지키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지켜야 할 계명, 부모가 지켜야 할 계명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 받는 원리는 계명을 지키면 되는데, 자녀들은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지켜야 될 계명이 뭐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을 잘하고 있습니까? 재영이는 부모님께 순종을 잘합니까? 양성훈이는 부모님께 순종을 잘합니까? 아니요. 큰일인데 이건 아니요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네 해야 될, 이제 앞으로 잘할 줄로 믿습니다. 잘해야 돼요. 자녀가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소영이는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잘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녀가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입니다. 최준혁 군은 잘하고 있습니까? 일어나라 하면 뻘떡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만해라 하면 하던 걸 멈춥니까? 계속합니까? 그러면 순종을 안 하는구만. 오늘부터 일어나라 하면 뻘떡 일어나고 멈춰라 하면 하던 것도 멈추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작은데요. 해야 됩니다. 부모가 말하면 내가 하던 일도 네 하고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교육할 때, 여러분이 신앙으로 교육할 때 첫째 교육을 뭘 시켜야 되면 순종이요. 순종. 두 번째 교육은 뭐요? 순종이에요. 세 번째 교육도 뭐요? 순종이에요. 박주혁 알았죠? 최준혁 알았죠? 허은 알았죠? 순종이에요. 순종. 나이 든다고 내가 이제 학교 다녔다고 내가 배운 거 많다고 순종 안 하면 안 돼. 내가 엄마보다 힘 세다고 순종 안 하면 안 돼. 엄마하고 육체적 힘으로 겨누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하면 네 하고 순종할 수준만 되면 하나님이 그냥 약속한 대로 복을 주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말하는데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만 되어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미 되어 있어. 양성은 안 왔습니까? 박지영 안 왔습니까? 그렇게 순종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야 돼. 아버지가 말하면 네 아버지, 어머니가 말하면 네 어머니 해야지. 그거 아닌데요? 싫은데요? 짜증나게 맨날 그런 말만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엄마 아빠가 말하는데 짜증나, 듣기 싫어, 또 잔소리,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엄마는 맨날 그 말만 해. 안 됩니다. 우리 아빠는 맨날 똑같은 말만 하면서 화만 내. 화를 낸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아버지한테도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무슨 말이든지 네 할 수 있는, 아멘 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가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지켜야 그 자녀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있잖아요. 잘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안 지킨 거 보셨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어요. 복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부모 공경하시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줘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다 부모의 말에 순종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느냐. 어린 소년으로 있을 때 재행이하고 성문이 많아 있나? 이럴 때도 가서 양 쳐라 그러면 양을 다 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물매를 잘 돌려있잖아요.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뭐하러 찾아왔어요? 왕 될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려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첫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야 너희들은 꽃가옷 입고 목욕 제기하고 여기 기다려. 막둥이 너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가서 양이나 쳐. 다윗 너는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근데도 만약에 양성은 이렇게 차별 대우 받으면 기분 나쁘겠어 안 나쁘겠어?
나 어디 순종할 수 있겠어? 이거 못하겠어. 못하겠어? 이건 안 되겠어. 근데 다윗은 순종했다니까. 형들은 스탠바이 딱 대기하고 있어요. 기름 부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준비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냥 양초하니까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어요? 그 다윗, 순종한 다윗을 불러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니까. 성훈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전쟁터에 형이 지금 크니까, 형은 청년이니까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터에 있는데 어린 막둥이 다윗을 먹을 것 좀 들려보내서 야, 형들에게 좀 갖다 주고 형들이 어떻게 있는가 안부 좀 물어오니라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러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니까 나가 물맷돌 한 방으로 끝내버리고 오잖아요.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순종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쓰잖아요. 사무엘도 하나님이 쓰는데 부모의 말에 얼마나 순종하고 이 제사장의 말이 얼마나 순종한 거 보세요. 자기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기도로 낳았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그래서 젖될 때까지 아이를 키우다가 젖을 뗀 다음에 성전에 갖다 놨어요. 야, 너는 이제 여기 살아. 엄마하고 빠이빠이야. 성전에 살면서 제사장 잘 수중 들고 제사장 말씀 잘 듣고 성전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말하니까 사무엘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요. 재영아, 어떻게 너는 내일부터 집에 오지 말고 교회 살고 목사님 수중 들고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해. 못해. 아니, 사무엘은 이제 막 젖됐다니까. 너하고 나이가 비교가 안 될 만큼 이제 젖된 아이를 성전에 놓고 가는데도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키워서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등불을 다시 살려내잖아요. 이스라엘의 불을 다시 일으키잖아요. 그런 큰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용하잖아요. 순종할 때 룻도 보세요.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홀로 되니까 다시 자기는 베들레헴 고향으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면서 이 두 며느리에게 야, 너희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하니까 큰 며느리는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웃으면서 돌아갔어요. 돌아갔다니까 내 표현이 그래. 사모님이 아니다고 그러네. 아무튼 울면서 돌아갔어요. 울면서 돌아갔는데 이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룻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안 가겠다고 했어요. 안 가겠다고 하시면서 자기는 어머니를 끝까지 공경하고 모시겠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와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가서 보리삭 주오라면 보리삭 주오고 보아스 가서 옆에 누우라면 눕고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엄청난 사람으로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디딤돌의 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멋진 여인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들 보면 다 부모에게 순종했어요. 물론 그 부모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멋지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안에 딱 법을 넣어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가정,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자녀의 첫 번째 계명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줘요. 근데 요즘 세상은 이게 거꾸로 됐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하는 세대로 지금 다 많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대장이 누구냐? 어린아이 하나 있는 그 아이가 집에 대장이에요. 아이가 하자는 대로 가자면 가고 먹자면 먹고 말자면 말고 아이가 다 대장이야, 대장. 이 말은 아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아이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부모보다 그를 더 존중할 수 없잖아요. 부모를 더 존중해야지요. 부모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요. 부모가 낳아서 지금까지 길렀잖아요. 자녀된 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이든 부모 안중에 없고 어린 아이들만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식도 귀하지만 부모가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부모의 말에 존중하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크면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처럼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말하면 조금 이제 막 거부감을 이렇게 안 들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왜 안 들으려고 하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엄마 아빠가 모르는 게 많거든요. 모르는 게 많아요. 이제 공부도 딸리지, 힘도 딸리지, 시대의 어떤 흐름도 딸리지, 모든 것이 다 딸려. 그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언어가 우리가 들으면 뭔 말인가 모르는 일이 많아요. 너무 다 압축해서 쓰고 끊어서 쓰고, 그러니까 다 물어봐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이것은 뭡니다 하고 잘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것도 몰라? 그러면 골치 아프다 이 말. 그것도 모르세요 하면 안 되고, 엄마는 몰라도 돼, 아빠는 몰라도 돼 하면 안 돼요. 수민이는 안 그러지? 그렇지. 부모가 모른다고 공부 못해서 학교가 가방끈이 짧다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과 대화가 혹시 안 되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몰랐을 때 누구한테 다 배웠어요? 양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 부르고 태어났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태어났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태어났죠. 그거 누구한테 배워서 지금 엄마 아빠 말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배웠지요. 1, 2, 3, 4 알고 태어났어요? 모르고 태어났어요? 모르고 누구한테 배웠어요? 엄마한테 배웠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지금까지 다 가르치고 입히고 해서 지금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놨어. 지금 너 몇 살이지? 10년간을 이렇게 키워놨어. 그래서 이렇게 멋진 아들이 된 거예요. 그지? 저기는 20년을 키워놨어. 그러니까 저렇게 멋지게 생겼어요. 이야, 부모님이 이렇게 키워놓은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면 어머니가 오늘 아무것도 좀 모른다고, 나이 들어서 이제 뭘 모른다고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나는 그보다 더 몰랐을 때 엄마가 다 가르쳐줬는데, 아빠가 다 가르쳐줬는데, 1, 2, 3, 4도 모르는 나에게 1, 2, 3, 4를 가르쳐줬다니까.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엄마 아빠가 가르쳐줬다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엄마 아빠에게 배운 거잖아요. 물론 커서 이제 전문적인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지만 그 기초를 다 부모님께 배웠잖아요. 다 부모님의 가르침 속에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나이들은 부모님이 좀 모른다고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부모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부모를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부모 무시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이라. 부모 무시하고 저주하면 반드시 죽이라. 레위기의 율법으로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혹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이 든 부모, 돈 없는 부모, 힘없는 부모, 지식이 딸린 부모, 센스가 부족한 부모, 모든 것이 부족한 부모 함부로 우리 엄마는 그것도 못해,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어, 백도 없어, 우리 아빠는 능력도 없어 하면서 무시하고 저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복받는 길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첫째 계명은 뭐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잘 지켜서 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부모들은 어떻게 주님이 오늘 계명을 주셨느냐?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계명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부모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자녀들은 살아가면서 부모 때문에 열받은 적 있죠?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하네 이제. 아무도. 열받고 화날 때가 있죠. 부모님 때문에 있었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구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한 적이 있었죠? 있죠. 왜 없어요? 없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열받을 때가 있어요. 다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철없고 또 무지하고 믿음이 없고 어리석어서 자녀들을 열받게 할 때, 노엽게 할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아이들이 열받아요? 언제 아이들이 열받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잘할까요? 자녀들이 잘할까요? 은진아, 언제 열받아 봤어? 기억이 안 나냐? 다은아, 언제 열받아 봤어? 잘 모르겠어? 여자들은 대답을 안 해. 재영아, 언제 열받아 봤어? 부모한테 혼날 때. 성훈아, 언제 열받아 봤어?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언제 아이들이 열받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언제 화난 것 같아요? 부당한 대우 받았을 때. 그죠? 딸이 셋이 있습니다. 지민이, 수진이, 소영이. 셋이 똑같이 잘못했는데 막둥이만 혼내면 어떻게 해요? 막둥이만 열받지? 그런다 하잖아요. 아니, 셋이 잘못했을 때 부당하게 한 사람만 책망하고 한 사람만 차별 대우하면 그 사람이 열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부당한 대우했을 때, 차별 대우했을 때, 잘못 없는데 혼났을 때. 조용히 그죠? 잘못 없는데 혼나면 열받죠? 잘못을 했을 때 혼난 것은 열받으면 안 돼. 훈계를 받으라 했으니까. 아비의 훈계를 받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들어야 하니까. 내가 잘못해서 부모님께 혼나는 것은 잘 되라고 가르치는 거니까 잘 받아들이고 고쳐야 돼. 근데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부모님이 괜히 혼내면 열받죠. 노엽게 하면 안 돼. 자녀를 그렇게 학대하고 폭력 쓰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 부모가 술 먹고 와서 자는 아이들 깨워서 때리고 그런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만 열받지. 부모가 술 먹고 들어와서 자녀들 앉혀놓고 졸면서 쓰러지는데도 끝까지 자기 아침까지 깨워서 끝까지 이야기하는 부모. 그리고 남편이 아내 때리고 남편이 아이들 때리고 이 폭력을 행하는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 열받지요. 노엽게 하는 거지요. 혈기와 분냄으로 사랑 없는 언어 폭력을 할 때, 감정적인 폭력을 쏟아낼 때,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들어와서 우리 남자들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밖에서 열받으면 집에 와서 막 폭발해 버리잖아요. 막 쏟아내잖아요. 그럴 때 아내도 열받고 아이들도 열받고 노엽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오늘 말합니다. 불법을 가르칠 때, 부당한 것을 하라고 할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을 우리가 하고 사는데 부모들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고쳐야 돼요. 오늘 또 자녀들에게 아침에 열내고 오신 부모 있으면 회개하세요. 혹시라도 누가 그럴 분은 없겠지만 주일날 아침에는 절대 열내면 안 됩니다. 아이들 은혜 못 받고 본인도 은혜 못 받고. 주일날 아침에 기분 상하면 안 돼. 특별히 목회자는 1번으로 그래야 되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상하면 예배 오는 태도부터 달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얼굴 색깔이 달라요. 은혜를 못 받아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토요일 저녁부터는 기도 많이 하고 아이들에게 열안 내야 되리라, 아이들에게 열안 내리라 다짐하시고 부부간에 다투지 않으리라. 내가 남편이 속상해도 아내가 속상해도 말하지 않으리라. 잘 다스리고 와야 은혜 받고 복된 주일이 되지. 열받고 오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화내고 오면 둘 다 화낸 부모는 더 속상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은혜 못 받습니다. 또 상처받은 아이들은 또 은혜 못 받습니다.
노엽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 부모가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를 반드시 훈계하고 양육하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키워야 돼.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수많은 공부를 했잖아요. 자녀는 이렇게 키우다 유아교육학과도 나오고 아동교육학과도 나오고 유치원 교육학과도 나오고 이 책 보고 전문가 말 듣고 막 자녀를 키우는 것들을 배워서 키우잖아요. 그 모든 논리와 이론이 있지만 최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성경을 놓고 양성은 오늘 성경 몇 장 읽었어? 오늘 기도 몇 분 했어? 이렇게 체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겠어요? 최준혁 군, 부모가 최준혁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겠어요? 부모님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녀는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솔선수범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리고 말할 때 자녀가 따르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서 너는 잘해. 요즘 아이들을 전혀 안 됐습니다. 옛날 아이도 안 됐지만 요즘 아이들은 더 안 됐습니다. 바닷가의 개가 자신은 옆으로 걸면서 너는 옆으로 걸면 안 돼. 너는 반드시 걸어. 야, 아빠 잘 보고.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 안 되는 일. 앞으로 걸어야지 앞으로 걷는 거지. 자신이 옆으로 걸면서 앞으로 걸으라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나는 못하지만 너는 잘해라. 나는 오늘 저 드라마를 봐야 되겠다만 너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야, 나는 어른이어서 이거 하나님 말씀 못 지키겠다. 너는 어리니까 지켜라.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지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자녀들이 따라와요. 자녀들이 따라온다니까요. 예.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부모님이 성경 옆에서 성경 읽고 기도해 봐요. 미안해서라도 성경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게 오늘은 안 해도 다음 날은 함께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속삭일 때 부모가 늘 눈물로 기도해 봐요. 자녀들이 그 눈물 때문에 기도하는 자로 돌아온다니까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100번 말한 것보다 나와서 부모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본 자녀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거든요. 솔선수범해야만 자식에게 효과가 있어요.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부모님이 계세요. 위대한 어머니가 계시다니까요. 위대한 어머니. 모세를 모세되게 한 분이 누구겠어요? 물론 하나님이지만 그 목숨 걸고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교육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 어머니예요. 모세 어머니. 목숨을 걸고 모세를 지켰다니까요. 목숨을 걸고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애기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사람이 모세 어머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시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런 신앙을 갖도록 이런 믿음을 갖도록 어머니가 교육을 했다니까요. 목숨을 걸고 바로 궁에 들어가서 이렇게 교육을 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자신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 주님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선택한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어머니의 신앙교육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도 보세요. 사무엘을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어머니의 기도 아닙니까?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사무엘이 이렇게 된 것이고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는 것도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머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은 유대인,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그만큼 어머니 역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게 맞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날 낳으셨잖아요. 어머니는 날 키워주셨잖아요. 이게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부모가 신앙으로 자녀에게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자녀들은 거의 다 실패했어요. 대표적인 실패자가 누구냐면 엘리요. 엘리 제사장이요.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지 못했어요. 등불이 다 꺼져가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불량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해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일찍 죽어버리잖아요. 본이 되지 않으니까, 부모가 신앙의 본이 되지 않으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니까 자녀가 하나님 앞에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실패자가 누구냐면 미가. 이름을 미가로 짓지 마세요. 미가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막 돈 훔쳐간 놈은 저주를 받으라고 막 퍼부서 댑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들이 제가 가져갔는데요. 그러니까 막 또 축복을 합니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막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자녀 막 축복하기 위해서 지 마음대로 다 해. 제사장도 세우고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어서 가정재단을 막 쌓는다고 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게 축복이 임하겠냐고. 이런 어리석은 부모가 있으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막 하는 이런 부모, 다 실패한 어머니의 모델입니다. 실패한 부모의 모델입니다. 이세벨,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세요. 남유다까지 그냥 망하게 만들 정도로, 남유다의 정치까지, 남유다의 하나님의 은혜까지 차단하게 만드는 그런 못된 죄를 짓게 만드는 장본인이 이세벨 아닙니까? 그 손들 아닙니까? 부모가 잘못된 것을 보여주면 자식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가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업이 계속 상속이 돼야 되는데, 믿음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부모가 그 대를 끊어버리잖아요. 위에서 흐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막아버리고 차단하고, 너는 잘 되라, 흘러내려주면서 잘해라 그래야지. 농사 지으신 분들, 옛날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 분들, 벼농사 지으신 분들 아시잖아요.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면, 위에서 막아버리면 밑에 너는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물을 대일 수가 없으니까 위에서 자기도 적당히 받고 그것이 넘쳐 흘러가서 차근차근 물이 고여서 농사를 짓고 벼농사를 짓고 쌀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부모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가야 돼요. 자식에게. 그래야 그 자녀가 중안에서 복을 받고 잘 되는 거지. 부모가 믿음의 대를 끊어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는데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지켜야 할 계명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는 최고의 길은 솔선수범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자녀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책망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이 명심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아들, 딸들이 뭔가 믿음에 부족한 것이 보인다 그러면 그들을 책망도 해야 되고 바르게 지도돼야 되지만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게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이 뭔가를 살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바르게 키워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키우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녀로 키워야 돼요. 세상에 이론과 논리와 철학과 방법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기준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삶의 기준이, 인생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자로 키워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자녀는 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늘 기도하는 자녀로 키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야 돼요.
부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부모에게도 감사할 줄 알고 이웃에게도 감사할 줄 알고 선생님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줄을 알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 어떻게 부모에게 감사 잘하겠어요? 생명을,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의 은혜는 알겠어요?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의 은혜는 알겠어요? 모르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사람의 은혜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 되게 잘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녀가 받아야 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부모가 막지 마시고 흘러내려가도록 길을 터주는 멋진 부모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복을 받고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된 자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을 하나님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 좋은 게 속한 모든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